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 등 서신서 저자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복되는 내용이 여러 개 있겠죠. 자, 지금 총 5가지 측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바 5가지를 바울 서신과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죽음에 자연히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가시면 예수의 죽음, 아까도 나왔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죽음, 그래서 죽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인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확증이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선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셨다.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여기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순교자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죄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으로 받아들인 것이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얼마든지 천사를 불러서 군대를 불러서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니고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9시부터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12시까지는 그야말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1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의 대표로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고, 그 심판을 내리셨다고 하는 증거가 난 12시인데 대낮에 온 천하가 캄캄해져 버렸대. 암흑, 창세기 1장 2절에도 흑암, 어둠이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했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전 오후의 모습은 다릅니다. 오전에는 인간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는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지만 12시부터 3시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을 대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후 3시까지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나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나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느니라. 나는 그것을 내려놓을 권능이 있으며, 여기 자기 생명을 내려놓을 권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내게는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느니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 명령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이런 분은 이 세상에 없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230장 찬송하면서 비할 데가 없다. 이 비할 데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분은 누구랑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 더 중요한 것,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훌륭하게 살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 때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구원하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제공하고 하는 것에 확실한 증거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사건이다. 넘어가시면은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구절이 101페이지 맨 아래쪽에 로마서 5장 8절을 읽었습니다. 넘어가셔서 102페이지로 가시면 맨 위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어떤 행위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을 안 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끝이에요? 사랑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말로 하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행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이.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나와야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찾아볼게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금방 찾은 것은 요한 복음 3장 16절을 읽었죠. 조금 저체 시간에. 이번에는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받들어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이라. 생명을 내려놓으신 걸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다. 그런즉 우리는 마땅히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들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자는 거죠. 형제들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사랑하라. 예수님도 그와 같이 생명을 내려놓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썼습니다. 중간 부분에 둘째 문단에 그런데 이렇게 설명한 뒤에도 여전히 우리가 다뤄야 할 어려운 문제가 두 가지 남아있다. 첫째 문제는 사랑은 행동, 그 중에서도 타인의 필요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행동하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행동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살펴보았고요. 자, 둘째 문제는 무엇인가? 103페이지 중간쯤에 가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둘째 문제는 죄를 용서받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자, 죄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엄한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기준을 또 정해 놓으셨죠. 그것은 뭐냐면 다른 누군가가 죄값을 대신 갚아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물러주신다.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중재. 이것을 성경에서는 옛날 성경에는 이게 화목제물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아마 화해제물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 화해와 화목의 관계가 이 용어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자, 화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둘 사람 사이가 서로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화평의 관계가 아니고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져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됐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됐을 때 중재자가 가서 양쪽 대상에게 화해를 중재해서 두 사람이 마음을 풀고 화해하게 되면 다시 예전처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화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가 틀어졌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로마서 5장에 써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아드님이신 분께서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을 화해 헌물로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푸시고 죄인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화해 헌물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둘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첫째는 사랑을 계시하는 사건이라는 뜻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죽음은 심판이다. 이것도 아까 한번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심판을 인간의 대표인 예수님에게 심판을 가했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있고요. 그렇죠. 또 뭐 예수님의 이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뭐 등등 이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름은 아닌데 예수님의 뭔가를 설명하는
타이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든가, 그렇죠. 또 뭐 구속주라든가, 주님이라든가, 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든가, 경이로우신 놀라우신 분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과 칭호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아까 분명히 죄삭슨 사망이라고 했고, 그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105페이지에 보십시오. 그 중간에 두 번째 문단에 첫째, 십자가는 자기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그랬죠. 예수가 직접 말씀하셨듯이 그분의 오심은 큰 빛이 오는 것과 같아서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노출시키므로 그들이 그 빛에 반대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면서 죄인들의 죄를 다 노출시켜서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그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뭐 고통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섰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만천하에 널리 알리고 있는 것이겠죠. 자,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 그 107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가보십시오. 107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가시면 둘째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심판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지요. 죄를 폭로함으로써 그 심판의 역할을 촉진시키시는 것이고,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심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여간 누가 봐도 분명하게 죄인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죄라고 하는 것을 바깥으로 들춰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수사를 또 하고 또 수사를 또 하고 수사를 또 해서 밤낮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입증이 안 되잖아요. 심판하려면은 정확하게 증언을 채취하고 그다음에 증거를 찾아내고 뭐 이런 거를 해서 확실하게 100%이 사람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그 다음에 죄를 집행하지. 예수님께서 첫 단계가 뭐예요? 죄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셨을 때 모든 죄인들의 더러운 죄들이 쫙 다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영화관도 안 가서 잘 모르지만 예전에 아주 옛날에 극장에 가면은 이 환등기가 이렇게 쫙 비치잖아요. 그럼 저게 이제 화면에 영화가 상영되는데 그 빛이 지나가는 이렇게 보면은 그냥 깨알같이 먼지가 그냥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좀 괜찮게, 예를 들면 뭐 공자님이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우리가 보기에는 야 대단한 인간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쫙 비치니까 그냥 막 깨알 같은 죄들이 쫙, 그렇죠? 마음으로 지은 죄, 어리석은 생각, 이게 다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덜 지었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요, 107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문단 여섯 번째 줄에 둘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죄에 대해 선고되었고 그 방식은 예수가 악과 만나서 그것을 이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심판을 완전히 수용하서 심판이 이미 완성된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해서 심판이 아직 진행 중이다, 심판이 아직 안 끝났어, 진행 중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부활하실 수가 없죠. 심판이 다 끝나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다, 끝나버렸다, 종결됐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자꾸 죄를 짓고 죄에 시달리고 막 그러다가 야 이거 혹시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뭐 별의별 의심을 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여러분의 부채를 예수님이 다 갚았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이미 완결돼서 더 이상 심판할 것이 없다는 뜻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시고 자 109페이지 가시면 다섯째 줄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있어요.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크게 복된 구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자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고 죄와 상관이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만드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고 의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께 영원한 빚을 지고 있고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안 하고 그분이 이루신 완성한 일이 내가 나약해서 뭐 미혹돼서 다시 또 타락해서 또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셔서요. 112페이지에 성경 구절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내용을 성경에서 언급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역사적 사건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다음에 예수님의 원수들,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 뭐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원수가 됐든 친구가 됐든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분으로, 즉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한 것이죠. 그런데도 그분이 죄가 되셨다는 거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 된 거죠. 자, 성경 구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정령 정당하게 정죄를 받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행실들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그릇되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모순된 것은 창조주가 창조물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죄 없는 사람이 가장 극형을 당한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아무런 대가를 치러야 될 이유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죠. 자,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릇되이 행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인간은 정죄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 이 땅의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예수님은 전혀 당연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쭉 넘기셔서 114페이지에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 아까 우리 대속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아까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라. 스스로 자신이 대속물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 47번 즉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에 대해서,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너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구속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값을 치르고 해방되는 거죠. 자유를 얻는 것이죠. 노예나 인질이. 구속된 것은 은과 금같이 썩을 수 있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찬송가에서 우리가 구속자, 그 다음에 대속자, 그렇죠? 그 찬송에도 보면 가사 중에 대속이라고 하는 찬송도 여러 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116페이지의 셋째 줄에 보면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구출한 것이 대속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119페이지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제사다. 희생제사. 아까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따라서 분명하게 이 희생제물을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 반복했던 것처럼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희생 제물로 오실 것과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희생 헌물을 직접 바치실 분으로 오실 것과 이것을 구약의 제사장 직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 놓았다 그랬죠.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십자가에서 잡으셨죠. 예. 그래서 죽이시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번제단에다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내내 물론 이제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때 예외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일상적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학습을 했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아들이 그들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 될 것을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아예 실제적으로 어린 양을 직접 잡아서 바치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 하셨고, 그 유월절은 영원토록 지키도록 주께서 명하셨죠.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그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 중에서 보면은 아마 장막절과 유월절 하여간 몇 가지는 절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고 보여줬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냥 예수님께서 막 자기의 자의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창세기 22장 8절. 자, 이것도 성경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해석도 해석이지만 그 번역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은 예언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문장을 여기 보시면 창세기 22장 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죠.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왜? 하나님이 자신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신다 그랬으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곧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처럼 아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 들어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모든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첫째는 8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이 아니고 친히라고 번역한 성경이 상당히 많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번제물로 마련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은 거라고 하는 사실이 사라지죠. 하나님이 자신을 어린 양으로 한 거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은 같은 게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야, 이런 거를 뭐라 그럴까요? 이 뜯어 고친 그 마귀의 교활함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마귀가 고친 성경을 찾아내서 잘 공부해 보면 마귀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들을 잘 알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제일 놀라운 사실은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구절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고쳐놨어요. 예를 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근데 갑자기 그리스도란 말이 없어져 버렸어. 주 예수를 믿으라로 다 있어. 여러분들도 예전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킹제임 성경 알기 전에는 전부 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다들 알았을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 예수나 주 예수 그리스도나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리스도가 자꾸 똑같은 얘기를 써 하고 쓱 우리가 생각할 때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래. 좀 더우신가 보네. 아니에요? 덥죠? 그 조금 더 이게 조절을 좀 잘 해보세요. 예,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 뭐예요? 무슨 얘기를 했지 지금? 그렇죠. 주 예수나 주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나 하고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분을 얘기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예수, 어떨 때는 그리스도,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 어떨 때는 그리스도 예수, 어떨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떨 때는 주 예수.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 틀리게 부르셨을까? 다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죠.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름, 이거 complete name,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아버지, 예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체 이름이에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그리스도라도 불렀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다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렀다가 요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예수에는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또 이름이 두 가지가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데 이런 구절 다 고쳐놨죠. 창세기 22장 8절.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리오피아 넷이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고요. 그 사도 바울, 이리오피아 넷이 그 다음에 강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 등등 5군데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그 5군데를 마귀가 다 뜯어 고쳤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야.
기억하세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왜 마귀는 죄인이 구원받는 장면에 있는 성경 구절은 예외 없이 다 뜯어 고쳤을까? 신기하죠. 성경에 마귀가 교활하다고 창세기 3장에 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만이 대적하실 수 있다고 욥기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 얼마든지 신성을 지닌 예수님이 마귀를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록되었으되 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지 자신의 신성에 있는 그런 영적 파워로 막 권력을 행사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는 창세기 22장 8절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25페이지. 자, 다섯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를 나타낸다. 에? 죽음이 승리야? 죽음은 패배죠.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전쟁에서 진 장군이 적장 앞에 가서 탁 목을 내밀고 패배를 인정하면 뭐야? 목을 내리치잖아요. 그런데 패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역설인가. 그렇죠?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 지금부터 세 군데를 살펴볼 텐데 잘 제가 찾아서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야, 신기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원수, 온 인류의 마지막 원수, 끝까지 인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원수가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망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마지막 원수, 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전도서에도 사망과 대적해서 이긴 사람 봤어요? 사망이 찾아와서 야 가자 하고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건 놔 하고 대적해서 이긴 사람 봤냐 이거예요. 성경에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게 사망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비유적인 표현이 뭐예요? 사망처럼 강력한 이라고 하는 표현이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존재가 바로 사망인데, 그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방식을 썼는가? 신기하게도 사망의 방법으로 썼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지닌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사망을 사망으로. 야, 이거 참 신기한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는가?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인 고로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요거는 쉽게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벌에게 쏘이잖아요. 그럼 우린 죽잖아요. 그죠? 그럼 벌을 무기력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 별이 침을 쏴서 이제 더 이상 이 벌은 침이 없잖아. 다 쏴버렸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권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마귀가 이제 무장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쏠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이셨는가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성경 구절은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이 아니라 막 거의 다루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 교회들에서는 킹제임 성경으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게 뭐라고 써 있는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정말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대신해서 그렇게,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값을 해결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축복, 막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의 질서를 망친 마귀를 벌하고 온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 회복시키는 것,
그렇죠? 이적 폭염과 폭우 뭐 하여간 이런 지구 재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연의 모든 질서를 질서정연하게 완벽하게 다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자 보세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모여있는 보이지 않은 존재들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군인들만 구경한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영적인 존재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전부 다 지금 십자가에 쫙 초점 맞추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뭡니까 그저 예전에 월드컵 할 때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보는 거야. 텔레비전 키면 전부 뭐 방송사 3개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 게임만 들여다보고 앉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셨는데 온 우주 만물의 천군 천사부터 시작해서 그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존재들이 다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죄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영광스러운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렸지? 왜 저기에 달렸지? 그리고 지금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복음의 신비를 천사들도 알고 싶어서 지금 궁금해하고 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천사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데 왜 저기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저런 모습으로 하고 계셨을까?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우주를 다 망친 마귀를 잡아야 되는데 마귀를 잡는 방법은 예수님이 죽어서, 즉 마귀로 하여금 자신의 사망의 무기, 벌이 자기의 침을 쏘아서 무기력하게 되듯이 예수님께서 거기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야, 너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권능이 있는 자인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려고 그래?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어떻겠어? 그렇게 미혹했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요동치 않으셨어요. 그죠? 조롱도지 않고. 여기 보세요. 14절 이렇게 써 있네요. 고로새서 3장 14절에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를 반대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 없애셨으니, 율법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길에서 그것을 제거하시어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자 15절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정사들과 권능들은 온 우주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거든요. 이들을 상하게 하셨다 얘기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들로부터 그들의 권력을 다 빼앗아 가셨다는 거예요. 스포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 나가면 우리가 적군을 물리쳤어요. 그러면 뭘 가져옵니까? 전리품이라는 거 알아보시죠? 전리품.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황제한테 갖다 바치잖아요. 노예로 삼고 물품도 다 뺏어가지고 다 갖다 바치.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갖다 바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정사들과 권능들을,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라고 성경에 선언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라고, 승리를 거두시고 그들을 공경연한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이 구경은 인간은 못했죠. 인간이 뭐 영적 눈이 있습니까? 어떻게 받겠어요? 온 우주의 천군 천사, 수많은 정사,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서 목격한 거예요. 아, 마귀가 저기에 코가 꿰어가지고 지금 낚싯바늘에 걸려가지고, 욥기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십자가에서 낚시질을 하셨다 그랬대. 마귀가 코를 꿰은 거죠. 예, 그 내용이 그 욥기에 그 제임스 누굽니까? 하여간 그 우리 세멜 김 목사의 그 욥기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인 줄 알았는데 마귀는 실패로 확신했지. 너는 여기서 오늘 끝장이야 했는데 자기가 끝장난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가.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승리. 자, 어떻게 승리하는가? 여러분이 아까 제일 강하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원수가 된 게 사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맥을 못 쓰고 다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졌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승리의 선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책인데, 거기에 끝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55절 읽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침이 어디 있느냐. 침으로 사람을 죽인다. 사망이 침으로 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오 사망아 너의 쏘는 침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침은 죄요. 사망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쏘느냐. 죄를 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가. 뒤에 써 있죠.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죄는 율법에 너 죽으라고 써 있어.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마치 법령에 의해서 판사가 이 법정 몇 조에 의해서 10년 징역에 청하느라 하고 선언을 내리듯이 마귀는 죄의 힘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침을 쏘아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과 그 음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들이 있기를 바노라.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고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5가지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완결을 지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짧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해서 끝장이 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이라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의 첫 단추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어서 부활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8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제까지 예수의 죽음에 관해 말한 모든 내용을 부활에 비추어 볼 때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예수의 몸이 무덤에 남아서 다른 보통 인간의 시체와 같이 썩어버렸다면 제자들은 결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터이고, 당연하죠. 돌아왔을 리가 없겠죠. 오순절 사건과 기독교의 복음 전파 그리고 기독교 신앙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에 그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미국 선교사가 인도를 갔는데 부처님의 사리를 운반한다 그래가지고 막 온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죽은 그 부처의 몸에서 나온 뭐 있잖아요. 그 사리를 가지고 행렬을 하는 그런 축하 퍼레이드 비슷한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죽으신 몸에서 나온 살인데 그것도 모르세요, 부처님? 너무 이상한데요. 우리 예수님은 살이가 없어요. 그분은 안 죽었어요. 그분은 부활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모든 종교주의자들은 다 죽었고 그들이 남긴 사상을 종교의 가르침으로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도 그런 의미에서는 가르침도 있죠. 그러나 그분은 뭐예요?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직접적으로 컨택할 수 있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유일하게. 그래서 모든 종교는 things, 인격이 아니고 사물이에요. 물질이에요. 사상. 그런데 기독교는 person, 인격이에요. 그분은 살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핵심이야.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당연히 강조했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다녔더라, 이렇게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는 좋지만 반드시 그 뒤에 부활을 얘기해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가르친 성경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당신을 손을 내밀고 손을 잡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이 당신을 영접하기를,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야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을 거의 없이 복음을 전도를 마감해버리면 그건 정말 절반밖에는 안 정하는 것이죠. 다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는 그저 또 한 명의 순교자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예수가 그 이상의 인물이라는 것을 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사망에 붙들려 있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텅 빈 무덤의 증거로 인해,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이 부활하여 자신들과 함께했던 경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그분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그들과 40일을 보내는 동안 자신의 죽음이 지닌 의미를 해석해 주었다. 그리하여 그분이 살아있고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들이 온 세상으로 나가서 그분의 승리를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 40일간의 기간이 끝난 뒤에 우리가 승천이라고 부르는 사건, 곧 그분의 가시적인 현존이 그들로부터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그분이 부활한 후에도 여느 사람들을 알듯이 오감으로 그분을 알았었다. 40일 동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타나고 저기서 나타나고 제자들을 훈련시켰죠. 나타나서 얼마 있다가 확 사라졌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40일간 믿음을 훈련해서 상당한 훈련 기간을 끝인 다음에 예수님이 50일째 올라가셨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그분은 같은 장소와 시간대에 속한 소수에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알려질 수 있을 뿐이었다. 그분이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 소명을 성취하려면 오감이 닿을 수 있는 범위에서 물러나서 성령을 통해 알려지는 것이 필요했다. 때문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과 죽음의 뜻과 목적에 관해 알려주어야 할 것을 모두 알려준 뒤에 그들의 촉각과 시각에서 사라지면서 장차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면 그들이 세계의 끝까지, 땅끝 가장 먼 곳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러므로 구원자의 지상사역이 모두 완수되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는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경험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라 이 말이죠.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향후 최소 20년간의 성장이 돼야 공식적으로 국가에서도 성인이라고 인정해 주죠. 성인식도 하고 뭐 모든 권리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어떻게 우리의 소유가 되는지를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에 관한 논의를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부터 시작해서 그 구원이 맨 7장에 가면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래서 6장, 7장 내일 오전에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쉬면 좋을까요? 15분? 20분?